오늘 같이 교독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설교의 제목, 오늘의 주제는 다윗이 여호와께 구한 한 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줄 터이니 너의 기도 한 가지를 말해보거라.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드릴까요? 자, 이러한 관심 속에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죠. 2025년도 시작한 연초에 여러분의 모습과 6개월이 지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새로운 얼굴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얼굴의 표정과 그 모습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동안 좋은 일들이 많으셨나 봐요. 은혜로운 일들이, 감사한 일들이 많으셨나 봐요. 여러분 많이 달라졌어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인류는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대화 속에 존재하느냐 아니면 변화되어지느냐, becoming, 우리의 삶 속에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느냐. 근데 이 변화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있죠. 부정적인 변화,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긍정적인 변화, 반면에 우리의 삶 속에 좀 변질되어지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변화의 모습. 아멘.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젊은 부부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가 송도 주 예수 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전에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동네에서 다녔던 교회에서의 한 7년 정도의 신앙생활과 주 예수 교회에서의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있었고 남편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성장하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그때 당시 처절했는지, 절박했는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둘러쌌으니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내 대적이야, 이 왼수야, 그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3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이제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룹을 이루어서 때로 몰려와, 그것이 다윗의 눈에는 전쟁터에서 만났던 원수들, 대적들, 큰 군대, 그 군대가 나를 애워싸고 포위하고 진을 칠지라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지금 다윗을 어렵게 하고 다윗을 애워싸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버지 다윗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킨 그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이제는 대세가 기울어서 누구 편에 서야 돼? 이제는 다윗의 시대는 기울어서 이제는 압살롬은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낳았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 이 녀석 좀 봐라. 인물이 수려하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지 애비를 꼭 빼닮았네. 너무 기쁘고 사랑스럽게 잘 키웠겠죠. 근데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다.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이 오는 겁니다. 한때는 자신에게 와서 충성 맹세를 했던 그 훌륭한 부하들이 이제는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 앞에 군대를 이루어 지금 애워싸고 있는 이 상황, 기가 막힐 만한 이 상황, 이제 점점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청을 드립니다. 12절, 나의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옵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면이다. 여러분, 위증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모함하고 위기에 내모는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이 내 옆에 있고, 악을 토하는 자, 입만 열면 흉악한 욕설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방과 조롱의 말, 그야말로 다윗은, 우리 찬송가에 있죠 여러분, 밖에 걱정 안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이제 그는 어쩔 수 없이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피난을 가야 하는, 아들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세력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에 크게 다윗과 다르지 않은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믿음을 지킵니다. 아직 생고를 못 만난 거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만나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그냥 블랙아웃이야. 캄캄해. 하늘이 노래지는 거죠. 근데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혹시 앞으로 그런 일이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 이제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뚫어냈는지, 어떻게 이것을 풀어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 피난길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한 가지만을 구합니다. 그 한 가지 어떤 걸 구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One special thing.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일. 여러분,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이 메인 생츄어리 본당에 들어오셨죠? 우리에게 본당 이름이 뭐더라? 본당이지 뭐. 여러분, 나갈 때 한번 보세요. 엘리베이터 앞에도 있습니다. 원띵 채플이에요. 원띵 채플. 원띵, 다윗이 원했던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것,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을 날마다 사모하는 그와 같은 것이 다윗의 유일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이런 상황 속에 예배할 마음이 생겼을까요? 36개 주랭랑을 치면서 빨리 내 걸음아 나를 살려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원수들을 향하여 이를 갈며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only one thing, 오직 여호와께 바라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지만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배웁는 이것이 저의 유일한 꿈이고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이 어떠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시험도 있었고 나의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한 가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리라.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 주실까요?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절망 속에 있던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드라마틱한 그 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더욱 하나님께만 집중했다. 하나님께만 집중했다. 오늘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애워쌈을 당한, 우겨쌈을 당한 그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반역자들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한 줄기 쫙 비춰오는 빛을 보았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아멘. 둘러 비춰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빛을 확신하고 여러분들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소년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롱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골리앗에게. 근데 그 골리앗 앞에서 1대1로 서서 승리를 경험했던 다윗,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며 죽이겠다고 창을 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녔던 그 엄청난 세월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게 신실한 다윗이었지만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는 그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눈물을 쏟아내며 철저한 회개를 드립니다. 주님,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며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님이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세워주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멘.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압살롬과 나의 전에 사랑하는 신하들이 나를 대적하여 애워싸 이제는 나를 잡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담대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할렐루야. 수많은 전쟁을 치러낸 경험이 있었던 다윗, 엄청난 전쟁을 치러. 여러분, 우리가 월남 참전 용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술 한잔 드시면 맨날 그 얘기야. 왜냐하면 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 옛날에는 어릴 때 상위 용사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수족이 절단되고 이렇게 동네 다니면서 막 술 드시고 주정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 아픔, 상처,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엄청난 전쟁을 치러냈거든요.
수많은 전쟁을 치러냈던 경험이 있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내가 최고야, 나는 백전백승이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오직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러분, 지나간 승리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오즈입니다. 마오즈는 안전한 장소, 보호자, 피난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괴로움의 시간, 고독의 시간들. 근데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시라, 여호와는 나의 안전한 장소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길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주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인 신약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8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수많은 위기를 만났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바울 암살단이 40명이나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도 이와 같은 우겨쌈을 당하고 좌절을 만나는, 여러분, 우리도 바르게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재능을 가지고 이 사업을 잘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아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마음 같지 않죠. 그저 내 생각과는 다른 길로 자꾸 이끌려가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나의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으니, 아멘. 바울 사도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오늘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렸다면 이제는 누구 차례다? 내 차례다. 아멘.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정말 부활이 믿어지세요? 진실로 부활이 믿어지세요? 와,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근데요,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긍정적인 변화로,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변화로, 살려내는 변화로 변화되어져 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두 번째,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영적인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오늘 다윗은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했다고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정말 지금 두렵고 정말 무서운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처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무서운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면 막 부들부들 속으로 떨면서, 속은 떨어도 겉으로는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런 거 되뇌인 적이 있다 없다? 오늘 다윗의 마음이 그와 같았어요. 극도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속에 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무엇으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아멘.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어둠은 반드시 광명한 빛으로 바뀔 것이다. 두 번째, 담대함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어떤 증거들이에요? 막 방언을 하고 랄랄랄룰루 하면서 막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은사지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영적인 체험을 한 제자들이요, 그 다음부터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에 의하여 매를 맞고 감옥에 gat혔어요. 그리고 이제 석방을 시키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엄금하였으나, 석방된 그들이요, 새벽에 석방되잖아. 주로 새벽에 석방됐으면 어디 가야 돼? 두부 먹으러 가야 돼? 해장국 먹으러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오늘 석방된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서 막 외쳐. 그래도 예수,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처럼 담대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게 왔으나, 예수를 믿는다 하여 사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하여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약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부도 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일상적으로 똑같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요,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풀어가는 방법이 다르다. 그렇죠. 풀어가는 방법이 다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ill be confident, 나는 신뢰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신 있다. 자신 있다. 왜? 하나님은 누구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아멘이에요. 은혜가 되세요, 여러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편이니 어떤 일을 만나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자신 있다. 자신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요, 마귀는 아마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저건 넘어지지도 않네.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께 집중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반응은 기도입니다. 기도.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란다. 샤알. 이것은 묻는다는 거예요. 간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정말 내 팔자에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정말 이 인생을 잘못 만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그 상황 속에 그 피난을 가야 하는 아들 때문에, 반역한 그 과거의 부하들 때문에 피난길에 오르면서 자신을 탓하고 인생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샤알 물었대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나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환경, 이 상황은 저의 짧은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 이게 왜 일어나는 일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지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정중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일은 왜 일어난 거지요? 주님께 여쭈어라. 어디 가서 여쭈어라? 점쟁이한테 가지 말고 주님께 와서 여쭈어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그래요. 바카쉬. 그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카쉬, 찾는다, 요청한다. 제가 일부 예배일 때 약간 좀 이렇게 위트 있는 얘기를 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지치고 힘들 때 뭐 먹으라고 그러지? 바카스, 바카쉬야. 나 이렇게 웃을 줄 알았어. 좀 웃어줘요, 여러분. 좀 웃어줘. 일부 예배 때는 빵 터져가지고 예배가 진행이 안 될 정도였거든. 아주 이분은 담대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 바카쉬, 뭐예요? 찾는다. 하나님께 요청을 드린다. 바카스 먹고 싶네? 바카쉬.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 막 쫓겨가는 상황인데, 피해가는 상황인데, 나를 죽이겠다고 기가 막힌 상황인데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요청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께 집중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요? 자, 시편 24편 5절로 6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시편 24편,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뒤에 연결이 안 되나요? 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때로는 시험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불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주님의 얼굴은 정말 자비로운 얼굴로, 우리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리고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도 기분이 좋거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기분이 엄청 좋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니까, 예배에서 함께 이렇게 만나니까,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아. 하물며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기분이 좋거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대면하여 뵌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반응하고 응답을 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다윗은 이제 단 한 가지를 구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생각나는 게 많을 거예요. 한 가지만 찾아 구해봐.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막 200, 300까지 가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목사는 장례도 많이 했거든요. 성도들의 임종 순간도 많이 보았거든요. 그 순간에
이제 산소호흡기마저 떼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는 게 뭔지 알아요? 목사를 찾아요. 그리고 목사님 손을 꼭 붙잡아 달라고 손을 떨어요. 그 손을 꼭 붙잡고 찬송을 함께 불러드려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눈 뜨면 주님 품이십니다. 아멘. 아마 우리 중에도 마지막 순간에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때는 자식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때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오늘 다윗처럼 그 단 한 가지 소원,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피난길에서도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 전에도 사울 왕에 의하여 쫓겨다닐 때에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있었죠. 왕이 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어요.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여기에 있는 자기의 왕궁, 멋진 왕궁을 떠나는 것이 아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의 왕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때 당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 성막은 가죽으로 만든 텐트거든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해 보이는 그 성막인데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어요. 내가 지금 떠나는 거, 이 법궤를 두고 성막을 두고 하나님의 임재, 날마다 나가서 예배를 드렸던 이곳을 두고 떠난다고 하는 것이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었던 거죠. 왕의 마음을 잘 알았던 제사장 사독이 왕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법궤 우리가 가져가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피신하고 보십시오. 이 법궤는 우리가 가져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굿 아이디어,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여행 가니까 호텔에 들어가서 빨리 연결해봐. 온라인으로. 왜? 주님 여기도 계시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다윗은 어디에나 편재해 계신 omnipresence,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사독에게 반응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게 하시리라. 아멘. 야, 그렇지, 법궤 메고 가자, 그것이 아니라 두어라.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이거든 하나님은 이 상황을 정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였다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동안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그 다윗의 신앙 고백적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간과하실 수 없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조건은 하나님 앞에 반듯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자,
5절 말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에요. 가죽으로 지은 아주 보잘것없는 성전, 성막이에요. 그의 장막 같은 말이에요.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기 초막, 장막, 바위, 이것은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를 의미해요.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이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교회 위, 바위 위에 우리를 두실 것이라. 여러분, 이거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오늘 다윗이 그 성전에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비밀한 곳에서 나를 지켜주셨어요. 어느새 하나님께서 그를 바위 위에, 견고한 터 위에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다윗과 같은 신앙의 고백, 그리고 다윗은 이제 그 원수들보다 자기를 더 높여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둘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집중하여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가신다, 빚어 가신다. 여러분, 저도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청년 시절 예수를 믿기 전, 그리고 믿고 나서 아직 초신자 시절,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것 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다녀보았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진리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였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자.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기가 막힌 상황, 압살롬이 배반하고 죽이려고 쫓아와. 근데 그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직접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언약궤를 모셔놓은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첫 번째 뭐 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그런 선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반응하라. 영적으로 반응하라. 절대 혈기, 사람의 생각, 마음으로 반응하지 마라. 자기의 이성, 감정 거기에 호소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 담대함으로, 기도로 반응하라. 세 번째, 오늘 결론이죠. 오직 한 가지 일, 일평생 나는 예배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배우며 나는 일평생 예배하며 살리라. 아멘. 시편 84편을 보십시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장막, 성막은요 아주 초라한 짐승의 가죽이에요. 그 광야의 그 모진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이 가죽이 다 헤어졌어요, 여러분. 계달의 장막처럼 시커멓티티하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고백하고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이제 2025년 하반기 하나님 감사로, 맥주 감사절 감사로 시작하면서 하반기에 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